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주의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 우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평생의 주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며 불러 사랑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 한 가지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만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우리 주의 사랑만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네 머물러 사랑 우리 주님 예배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같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우리 왕 되신 하나님만 고백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맴도는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들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의 온전하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 주를 예배할 때에 주의 온전한 은혜가 하나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주 앞에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리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잠깐 우리 예배팀들을 잠깐 소개하자면 초등학교 때 크리스천 스쿨에서 다녔던 우리 친구들이 이제 졸업을 갓 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 같이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예배팀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또 나머지 좀 나이 들어 보이는 우리 아빠들, 저를 포함해서 아빠들은 한 번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선 적이 없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정말 이 자리를 위해서 정말 연습하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했던 분들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격려한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연습을 많이 했는데 또 떨리는 마음들도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우리 시간 더 큰 우리 기대로 우리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 그분 앞에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 모든 여호와를 그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찬양을 주 앞에만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거리구나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믿으시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거리구나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믿으시는 양. 같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기쁨으로 찬양할 때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더 기쁨으로 같이 소망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소망이 하나님 앞에만 있습니다. 우리 모든 걸음이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포하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모든 걸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모든 소망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참 선포할까요? 저 높은 하늘위로 밝은 태양 오르신 우리 주저앉지 않습니다. 나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주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만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믿으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겸손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우리가 보게 하시나.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어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만 고백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주의 은혜를 나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시는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우리가 우리 인생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고백하기 원하오니 하나님만 고백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를 새롭게 하사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모든 것을 주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2월이 마지막 주일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김과 사랑으로 성도들이 교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과 피 흘린 세월에 태어난 것과 세워도 끝이 없는 그 많은 감사를 알게 하소서. 남과 비교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질투와 하산 속에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돈을 목적 삼아 하지 마시고 으뜸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게 하소서. 실수와 실패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누구 앞에서나 똑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머리를 낮춤으로써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소서.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와 화해를 미루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만큼 쉬운 길이 없고 사랑만큼 아름다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늘 그 길을 택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서 구원하소서. 죄악이 날뛰는 세상, 주님의 은혜로 세상이 바뀌게 인도해 주소서.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항상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모든 순간들이 아름다운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노래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나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우리의 마음이요 정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이 혼란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 되고 주님의 은총을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을 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3부자 워십 팀에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심호하고 계시는 김연일 목사님이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이제 찬양팀, 이거 아까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가족 찬양팀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걸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김연일 목사님이랑 또 이정섭 집사님 그리고 대학 때는 우리 나영학 집사님이랑 찬양팀을 했었는데 지금 교회 개척하고도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이 생각나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3부자 워십팀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시는데 아까 박수 한번 쳐드렸지만 잘 오셨다고 환영한다고 한번 박수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2월 28일 오후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2025년 전반기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를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목자에게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아직 신청 안 받으신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참사랑사역 반찬 봉사가 지난번에 저희 1주년 예배 때 결의한 것처럼 10가정을 하기로 했고 바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센터가 좀 일정이 있다고 하셔서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0가정으로 확대하오니 많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마을 청소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로 변경하겠습니다. 화요일 날 제가 이제 노회 행사에 참여에 대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 쉬었던 주일 마을 청소, 원래 매달 첫째 주 저희가 마을 청소를 주일 날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추워서 그동안 못했는데 다음 달 3월,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이제 마을 청소 사역을 다시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사랑 사역 3월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0페이지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사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고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김연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구나 그러나 아무다가 아닌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눈물뿐인 인생,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희망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여러 가지 선지자들과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견뎌야 되는 줄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 가장 중요한 문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그때에 자칫 실수라도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게 된다면 그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안타깝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음을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슬픈 일이 많으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믿음의 경주가 너무나도 길고 고달프나 그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우리가 이게 달림을 쉬지 않고 걸어나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 너무나 중요하죠. 여기서 어느 누구도 어린아이든 직분자든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 절대 놓쳐서는 안 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어느 것 조건도 봐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 나라도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목숨을 바쳐서 주의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라고 고백할 정도라는 것이죠. 자칫 열심히 사역한다고 열심히 인내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혹여나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혹여나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그 구원에서 외면되지 않을까 늘 고민하고 늘 조심했던 사람도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중요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열려 있지만 저기 지나가는 사람, 한 번도 교회 와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 아무나 갈 수는 없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있었던 존 뉴턴이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때 당시에 이 존 뉴턴이란 목사님은 이 노예 제도가 만연했던 그 시대에 살았던 그 시대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87세의 나이에 임종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목숨을 바쳐 사역했던 목사님입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세 가지 놀랄 것이 있을 것이다. 세 가지 놀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세 가지로 놀랄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보시는 것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놀랄 것이다. 야, 이 사람이 천국에 온다고? 이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자기 예상 밖에 있었던 사람이 와서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마땅히 이 사람은 천국에 올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딱 천국에 오니까 어때요?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있겠지. 야, 저 김연희 목사는 앞에서 천국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 왔겠지 했는데 여러분 가실 때 제가 없으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냐라는 것이죠. 이 존 뉴턴 목사님도 야, 내가 예상했던 거가 모든 것을 벗어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엇에 더 크게 깜짝 놀랐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때 더 깜짝 놀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그 자신도 자격 없음을 늘 깨닫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임을 알고 있는데 비로소 내가 오늘 천국에 갔을 때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란다는 것입니다. 이 존 뉴턴의 목사님의 이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누구는 가겠지, 또 나는 갈 수 있겠지, 누구는 야, 저 사람은 때려 죽어도 못 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부어도 못 갈 죄인이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해도 그 모든 예측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누가 갈 것인가?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누가 갈 것인가? 굉장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갈 수 있는지, 누가 가는 곳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오늘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갈 것인가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경의 저자 중에서, 성경을 쓴 사람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쓴 사람 중에 유일하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을 볼 때 여러 가지 별명이 붙었지만 누가복음을 이방인의 복음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요? 이 누가라는 사람은 스스로 자격이 없다 여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자격이 없는 이방인이야 라고 판단되었던 사람이 누가였기 때문에 이 누가는 그럼 우리에게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이 누가복음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누가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됐는데, 오늘 읽으셨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잔치가 있기 전에 초청장을 배부했어요. 자, 아무나 배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사모함이 있고 여러분처럼 자격이 있는 사람들, 흔히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다 나눠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칫날이 왔을 때 이 주인이 종을 시켜서 자, 초청장을 받아서 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와라 했더니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같이 거절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절했던 이유가 여러분 아까 말씀에도 여러분 보셨지만 특별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야, 나는 저 잔치 진짜 가고 싶었는데 하필 오늘 이런 일이 생겨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특별하고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늘 가고 싶은 소망으로 여기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졸리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놀고 싶고 이런 마음 속에서도 우리가 꿋꿋이 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 나라를 놓치기 싫어서 아니겠습니까? 꼭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겠지만 정작 그 잔치에 부름을 받을 때 우리 스스로 거절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냥 내쫓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너무나 일상적인 이유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유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여러분 홍수가 나서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방주에 타라고 권면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노아의 내용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의 그 마지막 심판의 때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자 그들을 다 멸하기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특별한 일들이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들로 인해서 심판이 코앞에 왔고 물이 찰랑찰랑 넘쳐서 코앞에 왔을 그때에도 사람들은 스스로 그냥 일상들을 살아가느라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도래했을 때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다. 자격 있는 자들에 내가 초청장을 줬는데 하나같이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말하기를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걷지 못하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걷지 못하는 자들은 단순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약자가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은 자격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라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몸이 아프거나 뭐 앞을 보지 못하거나 병에 걸렸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뭐라고 여겼냐면요, 저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셨을 거예요. 문제가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아픔을 당하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정죄하는 것이 당연한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지금처럼 그냥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그런 입장이 아니라 마땅히 자격 없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서 두 번째로 불러 모았던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걷지 못하는 자들, 자격 없는 사람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도 불러와도 자리가 아직까지 차지 않았으니 더 나아가서 길 이리저리로 다니면서 그들을 나가 강권하여서 나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강하게 권면하여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초청장을 받고 미리 초청을 받고 준비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처럼 기다렸던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들과 아무 생각 없이 자격 없던 사람들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초청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자격 없었던 사람들만 잔뜩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인자에 임할 때에 우리가 그 자격 없음을 맹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늘 고민하고 우리 구약 성경에 다윗도 늘 고민했던 게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을 나에게서 치우지 마소서라고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다윗도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생인데 늘 시편 가운데 고민했던 내용을 선포했던 내용들을 나에게 그 구원의 감격을 빼앗아가지 마소서, 이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아무에게나 주어질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처럼 그럼 저 길거리 다니는 사람처럼 굳이 나와서 예배할 필요 없고 굳이 나와서 하나님을 사모한다 고백할 필요 없고
그냥 아무나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봉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캐나다 처음 들어갈 때 원래는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제가 몇 달 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 비자를 받지 못했어요. 그 허가증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교회에서 저를 사역자로 초청한다는 초청 레터가 있었어요. 원래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증명을 해서 너가 이제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어라는 허가증을 받아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이 초청장만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딸은 아직까지 기저귀도 못 대고 뭐 우리 아들도 뭐 4살이고 제가 이제 말도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막 어버버버버 거리는 상황 가운데 갔는데 이민관은 얄짤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무런 비자가 없이 갔더니 오케이 알았어. 너 돌아갈 티켓 있냐? 저는 당시에 또 수년 동안 머무를 생각으로 계획을 갔기 때문에 그냥 편도 티켓만 끊고 갔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널 뭘 믿고 여기 들어와서 사는 것을 내가 보증하겠냐? 너 돌아갈 티켓 좀 달라라는 것이죠. 저는 돌아갈 티켓이 없습니다. 그래? 따라와. 우리 4명이서 우르르 이제 끌려갔어요. 말도 안 통하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막 죄인처럼 죄진 것이 없는데 벌벌 떠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에 합법적으로 들어갈 퍼밋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죄인이에요. 몰래 들어가는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 사람들 나를 바라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보세요. 여기에 저를 초청한다는 레터가 있잖아요. 그래 너를 초청한 것은 알겠는데 너가 여기 합당하게 있을 그런 퍼밋이 너에게 있지가 않아. 그래서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민 가방을 8개를 가지고 징징 울고 있는 애들을 데리고 이제 그 상황 가운데 갔는데 야, 근데 또 돌아가라고. 진짜 이 공포감에 그래서 사정해서 그러면 약속 하나 하자. 내가 너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너 6개월 안에 반드시 니네 나라로 돌아가. 너는 여기에 살 수 없는 자격이야. 그래서 그 약속을 받고 리젝을 딱 받고 이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한지. 여러분 제가 1년의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도 여러분 다 지금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원래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거예요. 초청장을 아무리 들이내봤자 내가 그 나라에 온전히 살 수 있는 퍼밋이 없다면 다 리젝되고 어떻게 돼요? 쫓겨나서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초청장을 받았지만 그 퍼밋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그냥 관광객이에요. 6개월짜리 혹은 3개월짜리 와서 영원히 살 수는 없어. 돌아가야 돼. 우리도 여러분 이것과 우리 말씀을 본다면 초청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만 영원히 못 누리는 자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영원히 누리지 못하고 그냥 게스트로, 객으로, 손님으로, 관광객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요? 조금 있으면 이제 돌아가야 돼. 귀국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도 마음 편히 나라를 누리지를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는데 아직까지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퍼밋이, 그 허가증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게스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지막 심판 때에 있을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초청장은 받았지만 퍼밋이 없는 허가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나님 좀 봐주시지. 얼마나 내가 인생 가운데 고생하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아시잖아.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역할은 너무나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무엇으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내 자격과 내 의를 완전히 집어던져 버리고 나는 자격 없지만 온전한 예수님의 은혜로밖에 내가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그 허가증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경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을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리얼러브 교회 우리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 여기 몇몇인들과 그 필그림 하우스에 있는 철로 역정을 체험했는데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장면 혹시 기억합니까? 한 담이 있는데요. 그 담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옆에 보면 분명히 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오직 한 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몰래 불법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니. 여러분, 다른 나라에 제가 캐나다에 만약에 영주권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 영주권을 갖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퍼밋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추방됩니다. 추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돼서 다시 이제 몰래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불법 이민자가 돼서 제 신분이 노출되는 순간 그냥 다시 쫓겨나는 거예요. 다시는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비행기를 타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로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그 모두가 다 초청장이 있을지라도 뭐라고요? 절도자며 강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중심으로 삼으시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 나는 설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인데,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런 나는 하나님 예수의 그 은혜로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평생에 고백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퍼밋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희한합니다. 내가 가졌다고 자만하고 그냥 입으로 떠벌리고 갈 수 있는 나라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주의 은혜가 아니고선 내가 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비로소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천국에 갔을 때 세 가지로 깜짝 놀랄 것이다라고 말한 존 뉴턴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목사님이 원래 어떤 분이셨냐면요, 원래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노예들을 사고 팔고 그런 무역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배를 타고 노예를 또 사고 파는 그 비즈니스 가운데 다니고 있는 중에 큰 폭풍우가 일었다 그래요. 죽을 뻔한 인생 가운데에 비로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존 뉴턴이 고백하기를, 나는 이 쓰레기 같은 짓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그런 인간인데 나를 아무 이유 없이 살려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었을 때 박수 쳐도 무방한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인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처절하게 깨닫고 그때부터 그 배에서 더 이상 노예들을 사고 팔지 않고 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복음이요? 여러분,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한 것임을 본인이 깨닫고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어떤 고백을, 어떤 시를 썼냐?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목사님이 이 고백밖에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죽어 마땅할 몸이지만 예수의 은혜로 내가 살림을 받았다. 이전에는 내가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이었지만 길을 찾게 하시고, 이전에는 나는 눈이 있으나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비로소 보게 하셨다 라는 것이 이 존 뉴턴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의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비할 수 없는 죄인, 그 사도 바울도 괴수와 같은 모습이라라고 고백했던 그 모습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 앞에 있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구원을 겸손하게 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의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는 우리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없이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들 여러분 있으시죠? 해결해야 될 문제들 많이 있으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고 가장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구원해야 될 우리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나에게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마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 주의 은혜가 포기하십니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그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지으리. 우리 겸손함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날 채우시네. 주는 보게 하시네. 살아가 우리 주의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의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 앞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주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쫓아가 나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감히 자격 없지만 주의 은혜로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의 그 길을 경주를 완주한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완악하고 우리의 교만하고 우리의 의의 없음을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으사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은혜로만 거듭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이간 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며 내가 무엇이간 내 주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주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날마다 은혜를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은혜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격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의 은혜를 고백하고 주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동안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동안 주의 은혜만 노래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히 교통하심이 이 시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